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저소의 노래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150년 후에 멸망될 바벨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처녀 딸이라 그럽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처녀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정복되어 본 적이 없었음을 상징하는 암시이죠. 그만큼 바벨론 나라는 모든 나라를 점령하여 제국을 만든 위대한 나라죠.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티끌에 앉게 되고 땅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낮추실 겁니다. 그들은 권세를 잃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서 끌려 내려와 땅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사탄의 세력이 활보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될 겁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가 망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고 오늘 이 세상에 어두움이 판치는 곳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들의 종국을 알기 때문이죠. 2절과 3절 말씀은 바벨론의 비참한 상태를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노예 상태가 될 것이고 속옷도 없는 상태가 되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2절 말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완전히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비천한 노예 상태가 되어서 모든 부끄러움을 한순간에 당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4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종국의 왕중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기세등등할지라도 그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추락당함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악인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바벨론은 쫓겨나서 흑암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열국의 주모의 위치에서 쫓겨나게 되고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요. 그 망한 이유가 바벨론이 너무 포악했기 때문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고 멸망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는 바벨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쫓겨나 흑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포악함과 교만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숨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화의 삶, 지혜로운 삶,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즉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열매가 있는 생활이 되도록 열심내어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벨론은 홀연히 파멸당할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8절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사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8절 말씀에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결과
9절 말씀에 잔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9절 한날에 갑자기 잔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월신을 숭배하는 바빌론, 마법과 주문이 성행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날에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당할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 지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파멸의 날이 순식간에 임박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빌론이 의지하는 주문과 주술 등이 초계와 같이 허망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바빌론 학문의 무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빌론에 닥칠 미래도 알 수 없고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처럼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14절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려니 그 불꽃의 세력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럽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닙니다. 심판의 불꽃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 바벨론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는데요. 바벨론을 의지하던 자들이 바벨론이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알고 각기 살 길을 찾아 다 떠나게 되는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구원할 자 바벨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빛을 붙잡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의 영,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악이 난무하던 바벨론, 잔악한 행위가 판을 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점술이 가득 찬 바벨론이 파멸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세상 역시도 점차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해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자임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깨어 코로나 시대에 바르게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